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꽃보다도 아름답고 예쁜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치고 무엇보다도 자손들이 번성하고 잘되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점령 지역에는 유태인 수용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는 너무나 유명한 곳이고 그 외에도 유럽 전역에 500여 개의 수용소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독일은 전범 국가이긴 합니다마는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현장을 보존해서 자손들에게 교육의 현장으로 삼고 있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신시가지 서편에도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 안에는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유태인들이 학살당했던 생생한 기록 사진들이 검은색을 배경으로 하여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시관 한쪽에는 학살당한 어린 아이들을 추모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하실 입구에 3살 정도 된 어린아이의 초상이 조각되어 있고 사면이 거울로 장식된 전시실 중앙에 촛불 하나가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촛불이 사방의 거울에 반사되어서 수천 수만 개의 빛으로 반사돼요. 마치 그 가운데 서 있으면 우주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거울에 반사된 수많은 빛들은 학살을 당한 150여만 명의 유대인 어린아이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기억해, 이런 뜻입니다. 대부분의 방문자들은 호기심으로 야드바셈을 찾는데 박물관을 나올 때는 들어갈 때와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박물관에서 과거를 잊어버리면 잘못된 과거는 언제든지 또다시 되풀이될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야드바셈의 출구에는 여러 나라의 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유대인들은 죽은 역사와 살아있는 현실을 연결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 광야 40년을 기억하는 초막절, 에스더의 승리를 축하하는 부림절, 이런 조상들이 겪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자손들에게 생생하게 물려주는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과학책으로 생각해서 성경에서 과학적인 해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역사책으로 알아서 성경에서 역사적인 해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문학으로, 예언으로, 교훈으로, 철학으로 잘못 알아서 자신들의 안경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넓은 의미로 신앙 고백서입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이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놀라운 고백들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의심 없이 아멘으로 받고 신앙 고백으로 받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짐승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또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신앙교육을 중시했습니다. 그들은 주 70년 나라를 잃어버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까지 무려 1900여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민족의 동질성을 잃지 아니하고 언어와 문화를 잃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남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는 키부츠라고 하는 협동농장이 있습니다. 키부츠에서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자기 소유는 없습니다. 협동농장을 떠나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소유가 없어도 자기 일처럼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이 정신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수상의 월급이 운전기사보다 적고 대학 교수의 월급이 노동자보다 적어도 헌신적으로 일하는 전통이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신앙교육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투철한 신앙교육, 역사교육, 가정교육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모세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온 쉐마입니다.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암송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쉐마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첫째 쉐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교육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자카이는 주 70년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에 마지막까지 그 성 안에 남아있던 랍비입니다. 이제 로마 군대의 마지막 공격을 앞두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이 자카이는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지켜서 자기가 중병에 걸렸다고 소문을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는 죽었다는 소문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장례식을 가정해서 관 속에 누워서 성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장군인 티투스를 만나서談판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 피를 흘리지 않아도 성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작은 집 하나가 있는데 그 집만은 손대지 말아 주십시오. 티투스가 물었습니다. 그 집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책이 있습니다. 책만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렇게 하고 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카이가 다시 성 안에 들어와서 모든 어머니들을 책이 있는 집 앞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빼앗겨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스라엘 어머니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우리에게 성경과 탈무드가 있는 한 우리 민족은 영원히 존속될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말 이스라엘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거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두 추방되어서 전 세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을 수 없을 정도로 다 무너지고 짓밟히고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자카이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까지 살아남아서 인류에게 복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오늘도 믿음의 어머니들의 가슴을 통하여 전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없어졌지만 성경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슴 속에도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빈발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50년대, 60년대 초반만 해도 미국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청교도적인 신앙으로 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이 갈 때까지 간 사회로 전락한 것은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많은 신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960년대 민주당의 케네디 정권이 들어서자 공립학교에서 수업 전에 기도하던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에서 창조론 대신 진화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교육받은 세대들이 지금 미국 사회의 중심부에 진입해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신의 쇠퇴는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존귀하신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원숭이를 거쳐서 진화되었다고 하는 가설을 믿기 시작한 일에 인간이 스스로 타락해서 짐승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한 예입니다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 이 신앙심이 사라지자, 성경을 존중하고 있는 믿음이 사라지자 영적인 쇠퇴와 아울러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사회적인 타락이 그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은 인간의 계획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심령은 어떤 소유로도 만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의 천재 교육법에 관심이 있지만 유대인들이 인류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은 교육 때문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자식들을 기능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성경을 가르치며 교육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랑하는 민족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최대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습니다. 참된 교육은 삶의 목적을 바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되면 무너지지 아니하는 든든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가정에서 출발하는 신앙교육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직접 만들어주신 인류 최초의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자녀를 주시면서 가정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은 가정을 통하여, 좋은 부모를 통하여 이어져 왔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교육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학교에 맡기고 있는 데 있습니다. 가정교육이 소홀합니다. 가정교육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다 경험한 일이겠습니다마는 한국의 청소년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른 시간에 학교에 가면 보충 수업까지 마치고 밤이 늦어서야 집으로 돌아옵니다. 부모들은 되도록 자녀들이 학교에 오래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학교에 남아있어야지, 자리에 앉아있어야지,
학교나 학원이 붙들고 있어야지 교육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학교만으로는 올바른 인성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이 배운다고, 많은 지식, 많은 정보가 쌓이게 한다고 그것이 좋은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약사빨은 악마를 생산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2장 6절에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속담에서도 말합니다. 아이에게 노동을 가르치라. 노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자식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녀 교육에 부모의 책임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신앙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올바른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슈바이처의 회고록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유년 시절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교회로 나가 예배에 참석함으로 경건을 배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놀라운 축복임을 깨달아 감사해야 됩니다. 반면에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이 있다면, 당대의 신앙생활에 출발하는 분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자손들을 위하여 경건한 신앙의 준비를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담배를 일찍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자꾸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그렇게 담배를 좋아하면서 왜 나는 못하게 해요? 아빠가 좋아하는 담배 나도 일찍 시작할래요. 이렇게 말하니까 부모가 말릴 명분이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해라, 고등학교 졸업하면 해라, 군대 가면 해라, 이것이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신방을 해보니까 그 교회는 이제 신방하면 다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아빠가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갔어요. 그랬더니 아마 그 아빠가 그 시간을 못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같이 앉아있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어디 갔냐? 아빠 뒷마당에서 담배 피우고 있어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안 오니까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나가서 탁 불을 붙이는데 담임 목사가 와서 부르지 못한 거예요. 아이가 그것을 보고는 우리 아빠 뒷마당에서 담배 피워요,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자녀 교육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빠졌습니다. 소문이 다 나왔어요.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 과음해서 간이 나빠졌다지? 그래, 간이 나빠졌어. 술 때문에 간이 나빠졌다고 신문에서 하도 떠들어서 끊었어. 아니, 너같이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술을 끊었냐? 아니, 술을 끊은 게 아니라 신문을 끊었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남을 가르칠 수도 없고, 남을 가르치려면 자기 삶이 모범이 돼야 되는데 모범이 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어른들은 TV를 보면서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면 그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한 통계에 보게 되면 부모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은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라도 72% 정도가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나 아버지 한쪽만 예수를 믿으면 그런 자녀들은 15% 정도밖에 성인이 되면 신앙인으로 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신앙을 가지지 않는데 어린아이들이 혼자 교회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될 때까지 신앙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6%에 불과하다, 이런 그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는 신앙적인 영향은 주일학교 교사, 목사, 또 교역자, 이것보다는 대부분의 영향이 부모의 신앙, 부모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부모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사상가인 칼 힐티가 말하기를 부모가 유명하면 대개 자녀들은 부모만큼 유명해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부모가 유명해지면 부모가 너무 바빠서, 부모에게 시간이 없어서 자기 자녀에게 신경을 쓸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녀 교육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모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시키는 사명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자가 자녀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신앙교육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쉐마의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해서 그 집을 드나들 때마다 그 쉐마의 말씀, 신명기 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내려가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복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에 동그란 그런 빵떡 모자 같은 것을 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마에 붙인 조그마한 사각상자, 이것을 메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사각상자를 테필린이라고 말하는데, 이 테필린 안에 신명기에 있는 그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쉐마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넣어져 있습니다. 또 경건한 유대인들은 가죽끈을 길게 해서 그것을 항상 손목에 두르고 다닙니다. 이것은 손목에 묶은 테필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쉐마를 마치 교패처럼 자기 집의 대문에 매달아 둡니다. 이것은 매주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쉐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쉐마의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항상 몸에 두어서 그것이 감각적으로 느껴질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쉐마를 몸에 붙이고 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은 어릴 때에는 누가 가르칩니까? 부모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커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커서는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신앙을 이제 장성하게 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성년이 되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 어린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주일입니다. 유아 세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아 세례는 이제부터 나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키우겠습니다, 이런 부모의 다짐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성경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서약하는 예식입니다. 종교 심리학에서 볼 때에 회심은 6세 내지 8세 때부터 시작되고 10살, 11살 때에 가장 많이 변화되고 12살에서 16살 때에는 확고한 변화의 책임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성년이 되고 나이가 많이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6살 때부터 이 회심이 시작되고 적어도 중학교 다닐 그때까지 확고한 변화의 책임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가 넘으면 이 변화의 가능성이 급속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의 슬하에 있을 때에, 아직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아직 수용적일 때에,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고 있을 때에 중요한 신앙의 체험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 미만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에도 보면 10살 이전에 성령을 받아서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폴리갑은 9살 때에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일생 동안 그가 신앙 안에서 살고, 그리고 마침내 83세가 되었을 때에 서머나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장자구에 묶어놓고 이제 불태워 죽이려고 할 때에 마지막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폴리갑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한 번도 싫어하신 적이 없고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85년 동안 믿어온 이 하나님, 이 주님을 떠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가 그 신앙 고백 때문에 불에 타 죽었습니다. 모라비안 선교단을 창성한 진젠도로프는 4살 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유명한 주석가, 성경을 해석한 메투헬리, 이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이분은 11살 때에 성령을 체험하고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설교자인 스펄전도 12살 때 성령을 받아서 14살부터 설교해가지고 일생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들이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예수가 빠진 가정은 집단이지 가정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부모가 되었거나 장차 부모가 될 사람들입니다. 자녀는 낳아놓기만 하면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이 오늘 이처럼 어려운 시대가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신앙의 장부가 되어서 위대한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어떤 유산보다도 값진 유산이고 신앙은 어떤 유산보다 최상의 유산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바쁜 성도, 그래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신앙의 유산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2000년 흘러내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주 안에서 복을 받고 형통한 미래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